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축복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예쁜 날씨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날씨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드리고, 그다음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고 거룩한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찬양 중간에 도저히 앉아서는 찬양 못 드리겠다 하는 마음이 드시면 그냥 일어나서 찬양 드리는 그런 교회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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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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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시면서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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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날 구원하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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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하며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크게 박수치면서 나가겠습니다. 영광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의 영광 영광 영광
주님을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옆에 오신 분, 주변에 있는 분들 축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나이를 다 떠나서 너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마음껏 축복하기 원합니다. 젊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갯도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갯도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여러분의 숨을 가슴에 안고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니 나는 물된 동산과 갯도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나는 물된 동산과 갯도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우리 예배자를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낸 데인 그 백성을 높여 큰 분노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을 그들의 소양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다니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0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50년대에 이제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뒤흔들었던 굉장히 비극적인 전쟁이었죠. 초반에는 이제 북한군이 남하하면서 전세를 장악했지만 이후에 이제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이제 북쪽의 압록강까지 이제 진격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전황은 다시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압록강까지 올라갔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밀리게 됩니다. 결국 유엔군은 작전상 후퇴를 하게 돼요. 그리고 12월 9일 미 제10군단의 한 가지 명령이 하달됩니다. 지금 즉시 흥남으로 집결하여서 부산으로 후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10만 명의 병력이 모이게 되었고, 이들은 12월 15일부터 철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국군이 떠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20만 명의 민간인들이 살기 위해서 흥남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그냥 두고 떠날 수 없었던 국군은 미군에게 이 민간인들도 함께 태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미군이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간인을 군함에 태우는 것은 규정상 허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철수하는 것 자체도 이제 생명을 건 군사 작전이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체되면 더 많은 군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그 요청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국군의 간절한 거듭된 요청 앞에서 미군은 결국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민간인들을 태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배를 흥남 부두로 동원합니다. 그래서 무려 193척의 배가 모여졌어요. 그리고 가능한 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태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식량과 군수 물자를 버리면서까지 사람들을 태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15일 시작된 철수 작전은 12월 24일 마침내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사진에 보면 흥남 철수 그때 했던 모습이죠. 당시 병력이 10만 명이었고 민간인이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태어난 5명의 아이까지 모두 무사히 부산과 거제도에 도착하게 되죠. 바로 이 사건이 우리가 몇 년 전에 흥행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등장했던 흥남 철수 작전입니다. 이 역사학자들이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왜 기적일까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규정이 막고 있었고 배도 부족했고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공간도 턱없이 모자랐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요청하고 끝까지 길을 찾고 끝까지 문을 두드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현실의 장벽 앞에서 물러서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불가능했던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장벽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어쩌면 이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고 야속하게 우리를 더 문제 깊은 곳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더 힘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나를 밀어 넣으실 때는 나에게 답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답이 되게 하셔서 그 여정을 반드시 걸어가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 있죠? 옆 사람 별명도 모르는데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권능과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행전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의 책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9번 나오고 사도 바울의 설교가 10번 나오고 이제 스데반과 야고보의 설교까지 포함하면 24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강력한 말씀 선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고 같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특징을 보니까 단 한 가지예요.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읽었지만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18절 말씀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이 이야기는 어디의 이야기예요?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단이라. 이 말씀은 어디의 요약이에요? 여호수아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어떤 시대, 어떤 책이요?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21절부터는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 왕은 누구였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고, 사울이 패해지고 또 누가 세워지죠? 다윗이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역대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누구로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동사가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택하시고, 높이시고, 광야에서 참으시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동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주어는 하나예요. 모든 일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시고 높이시고 광야에서 참으시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이루어가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한 가지 메시지는 바로 뭐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철원만납교회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행하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택하심, 이 택하심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작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과 이제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택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부분에 실수를 했어요. 자신들이 택함받았다라는 사실은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어.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버림받았다. 우리는 선택받았고 이방인들은 버림받았다. 여러분, 이건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목적이 뭐예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하는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저들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그 빛된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오해 하나가 더 있어요. 나는 택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슬픈 일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택함을 받았으니까 안심하고 살아라. 성경에 이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까 택한 백성답게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신명기서에서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서인데, 광야에서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뭘 주신다고요? 생명과 복이 되고, 그 말씀에서 돌이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과 화, 멸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이 순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아무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뭘 주셨어요? 저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죠?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여러분, 우리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분명해요? 구원받은 목적은 분명해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또 하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유도 없고 쉼도 없고 그냥 시키는 일을 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쉼이 없는 자들에게 쉼을 주셨고 선택권이 없는 자들에게 선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명령은 억압이 아니라 해방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쉬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종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종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낮은 자리에서 끌어올리셔서 존귀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아무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시편 75편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때에 맞춰 높여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냥 혼잣말로 지나가다가 이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날 그게 열매로 맺어졌던 경험 있으세요? 내가 그냥 스치는 말로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허투루 들으지 않으시고 그냥 응답하셔서 열매 맺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중요하다고 했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높이시고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은혜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어요. 이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은 어디였어요? 출애굽해서 저들을 인도한 곳은 어디였어요?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 왜 광야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들을 광야로 이끄셨던 이유가 있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광야는 어떤 자리예요? 우리를 낮추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자리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시작.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배우는 곳입니다. 또한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뭐 했어요? 출애굽해서 이제 모세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왜 여기 와서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으신 후에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7족속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이 이해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이유 없는 심판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시작.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죄악이 가득 차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레위기 18장 20장 말씀해 보면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극심한 성적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우상 숭배를 했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제물 삼아 바치는 일까지 감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아멘. 이것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혜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더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피할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2장 말씀해 보니까 구원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라합이라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저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적인 파괴가 아니라 끝까지 기회를 주신 후에 결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4번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내면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한 적이 참 많습니다. 내가 미국에 갈 수 있을까? 뭐 뉴스를 통해서는 미국의 이야기를 듣지만 미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4번이나 갔어요. 마지막 4번째 갔을 때 대전에서 제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집에 일주일 정도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집들은 뭐 아파트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미국 집들은 그냥 단독주택에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앞에 정원도 굉장히 넓습니다. 잔디밭이 이렇게 쭉 깔려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밤이 되니까 반짝반짝하는 게 막 이렇게 다닙니다. 뭐예요? 반딧불이가 이렇게 다닐 정도로 공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정말 좋겠다. 집 앞에 이제 잔디도 넓고 뭐 수영장도 있고 뭐 굉장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 댁도 이제 그 사택이 2층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2층에는 저희가 머물고 이제 목사님은 1층에서 이렇게 머물렀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목사님이 늘 마당에 가 있는 거예요. 마당에 가서 뭐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뭐 하실까요? 잡초를 이렇게 뽑고 계시는 거예요. 허리를 굽혀서 잡초를 뽑고 있는 거예요. 잔디 사이에 있는 잡초를 뽑고 있는 거예요. 이웃집에서는 웽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잔디 깎는 기계를 돌리는 게 저들의 아침의 일상입니다. 제가 며칠 있다가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잡초나 잔디나 그게 똑같은데 그냥 나중에 윙 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잡초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잔디를 덮치기 때문에 잔디 뿌리가 이제 영양분을 공급 못하게 해서 잔디가 누렇게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서 늘 이 잡초를 뽑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저는 뭐 했을까요? 같이 가서 쭈그려 앉아서 잡초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무려 몇 년 걸렸어요? 450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450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오늘도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지만 이 신앙생활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아멘. 여러분, 기다림은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전도서 7장에 가보니까 제가 어느 날 전도서를 읽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전도서 7장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앞부분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작과 끝을 비교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비교는 조금 낯섭니다. 보통은 겸손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참는 마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기다리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아주 정확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질 때가 언제죠? 사람이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이야, 이때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이루어갈 때가, 그때가 바로 교만한 때예요. 반대로 겸손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다리는 마음이 곧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욥기 23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높여주시고 권능으로 구원해주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참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마침내 어디로 인도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려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며 택하심을 은혜로 깨닫고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높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과 내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어 되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높이시고 권능으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참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미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별다른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어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어가 되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어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택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창고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땅이 기름진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 시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이제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고히 죽어가는 생명들 없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지 않고 죽어가는 심령들 없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육가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을 담보하며 지하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북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을 억누르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묶였던 관계는 회복될지어다. 닫혔던 길은 열릴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할지어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는 일이 있습니까? 치유의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 모든 아픔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날마다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4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냅니다. 우리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5월 한 달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가정의 주인이 주님 되어 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높이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